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고일영 박사님, 돌아가신 이일영 박사님, 그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입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 왜 나한테 강의를 부탁하지? 그래서 이 고일영 박사님이 그때 어떤 제목을 들고 강의를 했냐면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내가 왜 크리스천인가가 아니라 안 믿었으니까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강의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교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보다 더요. 목사가 전한 설교보다 그 책에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짧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강의에 딱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 비성경적인 삶을 보면서 도무지 예수 믿을 마음이 내키지를 않는다. 이제 이부터 시작을 하면서요, 강의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뭔 소리냐?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부활의 증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제게 제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또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영광의 자국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의 자국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해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강단을 내려왔대요. 지금 글을 읽으면서요, 그래? 그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그 교회와 성도는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일까? 만약에 그 강의를 듣는 저 스스로 목사로서, 그러면 목사님, 고난의 자국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도 창자국이 보여져야 됩니까? 못자국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란 정확히 무엇일까? 라는 그 고민에 저 스스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저 스스로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알았지? 할 정도로 참으로 은혜로운 어떤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1924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더니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 제8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요, 100m 경주에서요, 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안길 아주 강력하고도 유력한 후보이며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정신 나갔어. 지금 올림픽이라니까요. 주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열리는 100m 경기, 그것도 올림픽이요.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아니고 올림픽입니다. 100m 경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국 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저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더군다나 영국의 언론들은요,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완전히 내다버린 위선자다 하면서요, 온갖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 한순간에, 주일날 달릴 수 없습니다, 그 한순간에요, 나라의 매국노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비난과 욕 속에 400m 경기는 주일날 안 연대요. 평일에 열린다라는 것을 그 선수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치한테 100m는 이미 지나갔으니 400m를 제가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러자 너가 중종목은 100m다. 넌 400m 못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0m를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m의 경험이 없으니 그냥 100m 달리듯이요, 매 경기 때마다 400m를요 100m 달리듯이 달렸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요 결승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매 경기 때마다 100m 달리듯이 달렸는데 400m를요 다 힘이 소진해버린 거예요. 뭐 결승까지 올라간 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자가요, 그 치료사가 그 사람의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도 계속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가요 작은 쪽지를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쪽지지? 쪽지를 딱 열어봤더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의 짧은 부분이 적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 말씀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을 꽉 붙들고요, 결승전에 경기에 임하게 되고 정확히 47.6초입니다. 47.6초 만에 400m를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고, 이분의 삶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후에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가 바로 실제의 인물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에릭 리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릭 리를의 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내가 왜 이 영화를 아직까지도 몰랐지?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요. 좀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불의 전차.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분에 아카데믹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특히 이 불의 전차 OS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화 음악이요, 이 불의 전차 하면 그 음악이 단단단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불의 전차 그 영화 음악이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런던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그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미스터 빈이 이제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영상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 음악이 연주됐어요.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영국인들에게 이 에릭 리를의 이 신앙, 그 신앙을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릭 리를의 이 전기를 썼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에릭은 그가 출전하면 이길 수 있다던 이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원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모든 영국의 시민들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에릭 리를의 삶을 보면서
고난의 자국이요. 지금 고이랑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 고난의 자국은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이 신앙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고난의 자국에는 이 신앙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고난의 자국 아닐까. 고난의 자국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고난의 자국을 얻게 될 때,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얻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자국을 얻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는 그 고난의 자국을 얻는 자에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뭐합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자국이 두려워서요, 신앙의 자존심마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국이 부담스러워서요, 고 이현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의 자국만 자랑하는, 출세의 자국만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국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자존심은요,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존심을 가졌던 그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양치기였고, 아버지의 그냥 심부름을 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요, 형들도요, 심지어 이 사무엘상을 주인공인 이 사무엘도요, 다윗을요 특별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눈여겨 보이지 않을 만큼 다윗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형 삼마는요 아주 그냥 이 끼가 많아서요, 또 힘도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다윗아, 너 지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굶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음식 내가 만들어 너한테 곡식 줄 테니까 너 형들의 안부 좀 확인해보고 나에게 알려주렴. 그래서 심부름으로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부름 가지고요, 음식을 가지고요, 엘라 골짜기에 가고 있는데 다윗이 무엇을 듣게 되냐면요, 블레셋 사람이래요. 블레셋의 가드에서 온 자래요. 또 장수래요.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요, 이 자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이요, 이 엘라 골짜기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퍼져 자기 귀에 듣게 된 거예요. 이건 또 뭔 일이야? 근데 여기서요, 극과 극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1절하고 그리고 24절을 보니까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지금 모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이들이요 골리앗의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요 대표로 싸우면서 나갈 자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든 나를 욕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크게 놀라 심히 두려워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망가는 자도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이 아우라가요, 딱 봐도요 그냥 아주 깨갱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셌나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요, 완전 극과 극의 반응인데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딱 그 말을 듣고 자기 손에는 지금 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형들에게 줄 지금 음식을 들고 있는데 이 뭔 소리야 이거,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냐, 이거 뭐 칼을 들면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 멋있다라는데, 지금 음식 들고요, 곡식 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분노로부터 모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 지금 딱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쟤는 지금 뭔 헛소리야. 그러면서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요, 다윗의 큰형 누굽니까?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이요, 다윗이 지금 이런 말 잘난 척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가 가진 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사울 왕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딱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소년이래요. 야, 어린애는 가, 이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가. 뭐 이렇게 나서냐, 나대냐, 가. 그러면서 소년의 힘으로 절대로 너 골리앗한테 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과 사울 왕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은 나대지 말고 집에 가라, 이거예요. 나대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들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보다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존중히 여겼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그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기 때문에 이로부터 분출되었던 뭡니까?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는요 절대로요 그 엘리압 형이 말했던 것처럼 잘난 척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분노를 냈던 거예요. 반면 엘리압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다윗이 분노하는 그런 말들 들었을 때, 또한 다윗이 분노하면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딱 그것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 자체가 참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소년도 저렇게 나서는데 내가 뭐냐? 그러니까 자꾸만 너 잘난 나대지 말고 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존중히 여기시는 그 체험을 그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만 체험했습니까? 그 수백만 명 사람들 중에 누구만 체험했어요? 다윗만요. 왜냐하면 다윗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거든요. 그는요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윗 딱 보면 쟤 소년이야, 쟤 힘 없어, 쟤 뭐가 특별한 게 뭐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힘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의 그 자존심 때문에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고난의 자국이 분명히 새겨질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 날카로운 칼 앞에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시면요, 돌 5개를 들고요, 다윗과 왕패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고난의 자국? 뭐 한번 당하지 뭐 그거 어때?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여러분도 아시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요,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 다윗의 그 이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적군들까지도 그 다윗의 이름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에릭 리를과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의 그 조롱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딱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늘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조롱과 그 비난과 또한 세상의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가면서 엘리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지나갔을 때 다윗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와, 이거 쎄하다. 아이고, 다 두려움에 떠하고 있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에도 어떻게 해요? 혼자서만 막 부들부들 막 참지 못해서요, 어떻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세상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롱 가운데 네 나서지 마라, 넌 소년이다, 그러면서 전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의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골리앗 내가 한번 싸워보지 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스스로 깨어 각성하지 않았다라면요, 에릭 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말에 따라서요, 뭔가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에요. 세 번째, 이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싸우지 못해. 나는 이 경기에 임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릭 리르는요,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근데 그 물리치료사가 건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무엘상 말씀, 야, 그 말씀 없었으면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요, 아주 담대하게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그의 삶 속에서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세상을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다 라고 속삭이지만, 한번 세상에 한번 나아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끝까지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그러나 세상, 험한 세상 딱 살아보면요, 나 스스로요, 빈 땅에 헤딩하시듯이요. 정주영 회장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빨리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늘부터 불어주는 그 은혜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이 높여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로부터, 골리앗의 소리로부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린 자 위에 뭐예요? 뛰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뛰는 자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자가 있지만 그 나는 자 위에 누가 있냐? 바짝 붙어 다니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짝 붙어 다니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짝 붙어 다니는 자는요, 기는 자보다, 나는 자보다, 뛰는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자라는 겁니다.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향한 그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바짝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생충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